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뭐든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반짝의 은혜도 있지만 지속적인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5가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재 갖고 오셨어요? 안 가져온 분들 여기 복사 뒤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 없어요? 다 나갔어요? 예, 다 나갔답니다. 자, 오늘 제5가입니다. 기도의 특권입니다. 한 주 동안 성경을 좀 묵상하시고 나름대로 좀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입이 아픈 건가요? 성경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큰 주제로서 기도에 대한 것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의 특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권 의식이잖아요. 특권,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 특권 의식 때문에 지금 사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특혜를 주는가, 특권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특권 의식은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권 버려야지, 그래서 기도를 버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남에게 양보하거나 또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우리가 숨 쉬는 거 버리고 살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호흡을 잘해야 건강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중한 특권을 함부로 양보하거나 빼앗기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앞에 좀 띄워주겠어요? PPT.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이것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삼중적인 기도의 응답을 마태복음 7장 7절이 일러주고 있지요.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좀 띄워주세요. 안 넘어가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이 기도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 1서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 담대함은 바로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담대함이란 헬라 단어로 팔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의미적으로 권리라는 뜻이에요. 권리,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구하는, 그를 향하여,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담대함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삐죽삐죽거리고 그러면 걔가 우리 집 애 맞나?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아버지, 아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거부스럽잖아요. 아빠, 나 뭐 하고 싶은데 해줘요. 이래야 비로소 내 자식 같은 거죠. 아버지, 소인이 아랠 것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내 자식인지 옆집의 애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자식은 맡겨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 그래. 왜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냥 달라 그래요. 너 맡겨놨냐 나한테? 근데 막 달라 그래. 그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식의 권리죠.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식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이런 반응을 가지는 것이죠. 기도는 권리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가 무작정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삐죽삐죽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용어들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들으신다, 구한다고 하는 것도 현재고 들으신다고 하는 것도 현재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구하면 들어야죠.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막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고 나중에 집에 혼자 가서 반응하면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말하면 당연히 지금 들어야 되죠. 그래서 구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형이고 듣는다고 하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들으시는 거죠. 야, 나중에 들을게, 미뤘다 들을게, 그게 아니고 지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그에게 구한다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현재형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뭔가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구한 것이 끝이 났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했어요 라는 것이죠. 기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얻은 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현재형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줄,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그때 들으셨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때 그것을 주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구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오늘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죠. 기도는 저금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금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완료형이 그런 겁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때인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자,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자, 제가 빨간 줄로 밑줄을 쫙 껐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때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무엇이 응답이 없는 것,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는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응답을 주시고 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갖는 것 정말 내게 좋은 거다고 내가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지 않는 거죠. 그 주지 않는 것이 내게는 더 좋은 거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 나쁜 것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약속과 특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읽으니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한 응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그 밑줄 근 걸 여러분 잘 좀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일단 밑줄을 몇 군데 그었어요. 저 그냥 빠졌는데 큰일에도 밑줄을 그어야 돼요. 사실 큰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이유는 큰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는 위치의 변동인가요? 이 땅에 있다가 단순히 아버지께 위치의 변동을 말하는 건가요? 간다는 얘기가? 아버지께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위치의 변동이 아니라 이것은 권세의 변화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간다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위치의 변동이 아니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런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얻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위치의 변동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될 이유, 그것은 큰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큰 일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일, 도대체 큰 일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져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일이지요. 바로 그 큰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예수님이 계획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일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큰일을 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는 이해가 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길 원하는데 그 축복은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인류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지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러한 큰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자, 이 기도를 오늘 본문에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내게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보더라도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께 시편 기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께 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래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인류가 받을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만유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뭔가?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기도의 특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제한적인 게 되죠, 그죠? 제한적인 것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후에는 이제 그 성육신에 대한 제한성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육체에 있었을 때의 제한성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육체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제한이 풀려진 거예요. 그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시공을 초월한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0절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7장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지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보자적 개념이 왜 중요하냐?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구약의 이 제사장은 때가 되면 죽어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제사장이 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계속 이제 백성들을 중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죠? 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보다 자꾸 사람이 자꾸 갈려지게 되면 물론 새로운 맛은 있겠죠. 야, 새로 왔다, 신선하다. 또 갈아치워, 야, 신선하다, 새롭다. 그런 맛은 있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일이 힘든 거예요. 매번 사람이 바뀌니까 또 새로 오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그걸 알려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의 진척에 있어서는 새로 바뀌는 것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이 실제로는 좋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이 제사장도 한 사람이 계속하면 좋은데 인간인지라 때가 되면 죽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계속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근데 세울 때마다 그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질이 바뀌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질이 더럽고 어떤 사람은 온순하고,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변동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이분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뀔 염려가 없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 이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안성맞춤인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아는 거죠.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도 오래 있는 사역자는 그 집구석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맨날 신방 가서 맨날 죽축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밥그릇이 몇 개, 숟가락이 몇 개 다 알죠. 요즘은 알기가 힘들어. 왜냐면 집에 잘 안 가거든요. 요즘은 집에 잘 안 갑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죠. 어쨌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주 심해져 가지고 신방도 잘 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며, 그러나 한 사람이 오래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중보자의 기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자,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이 중보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시고 있다. 바로 중보의 기도자로 주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중보의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또한 성경이 또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바로 그 사역 자체를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역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역이 이제는 땅에서 그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이루어진 그 사역이 완성되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역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은 1년에 다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바로 이 시은 좌, 시은 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1년에 다 한 번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나 살았나 알기 위해서 제사장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놨죠. 방울을.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울이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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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조용하면 죽은 거예요. 이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은 거죠.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 그 사역을 한다면 하늘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지금도. 왜? 지금도 그분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늘에서도 지금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 여러분은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생각하면 잘 때마다 딸랑딸랑 꿈속에 딸랑딸랑 그럴지 몰라요. 이것이 그냥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중보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질문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적인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이상적인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인데 왜 이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바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온갖 다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고사성어,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 동정한다, 그 얘기잖아요. 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춘추 전국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오자서라는 사람이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그 초평왕이 그 부인이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를 했던 그 며느리를 아버지가 가로채죠. 그리고 희한해, 며느리를 가로채 아버지가. 그 며느리 이뻤나 봐요. 가로채고 자기 아들한테는 그 며느리의 시녀를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태자가 아버지가 한 거는 그냥 그리고 받아들이자 하고 있었는데 이 간신배들이 있잖아요. 간신배들이 항상 그 권력을 암투하는 간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자의 그 사건을 나쁘게 말하죠. 저 자식이 지금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왕한테. 그러냐? 그래서 이제 서로 모함에 이제 속아가지고 거기서 이 오자서의 가문이 아주 그냥 몰살을 당하죠. 몰살을. 그 와중에 이제 그가 거기서 피신해 갖고 이제 오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오나라. 그 오나라에 피신해 와가지고 이제 그 함녀라고 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시 이제 권력을 잡게 돼요. 그때 이제 정부에는 인재를 끌어모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백비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저 백비라는 사람을 이제 안 좋게 본 거죠. 재물에 욕심도 많고 사람이 강직하지 않고 간신 같은. 그래서 쟤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이 오자서가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동정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백비라는 사람도 이 초나라 왕한테 자기 아버지 백그관인가? 전부 다 죽었어요. 그 아버지도 똑같이. 그래서 이 아들이 간신히 도망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 겪었으니까 동병상련이다, 서로 동정할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맞죠. 여러분, 동병상련이 맞는 거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격이 강직하지 못하고 간신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자서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춘추 전국시대의 그 책에 나오고 있어요. 같은 병을 앓으면 서로 동정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신 동안에 많은 시련과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얼마든지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다 겪었어, 나도 알아,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요. 그런데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시는 주님이 하나님께 중보자로 기도할 때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해하는 공동체죠. 다른 말로 용납하는 공동체. 이게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구하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잘못 구하면 실제로 탓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알지 못할 때도 탄식함으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탄식함으로 대신 기도한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났지만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보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용납과 용서를 통한다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도 참 이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돼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게 좀 마음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에 있어서 이 중보자의 위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혼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못 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고, 바울이 말한 대로 자랑할 자가 있느냐? 주 앞에서 자랑하라. 주 앞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도 우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왜? 그분은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적인 성격을 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를 특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이 특권을 어떻게 여러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혹시 묻어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내게 그냥 유익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혹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 특권 행할 때 여러분의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특권을 행하시는 혹시 내 자신의 경험, 내가 누구를 대신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세요?
맨날 달라 달라. 그것도 주님께서 긍휼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중보적인 이러한 기도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할 때 나타나는 손해가 뭘까?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 안 뜨나요? 야고보서도 있나요? 넘어갑시다. 야고 넘어가고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반대로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하면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그들이 붙잡혀서 매를 칙사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깊은 밤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찬송을. 매를 맞았고 죽겠는데 찬송 부를 겁니까, 여러분? 그 밤에 찬송을 부를 겁니까? 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그 말씀 보게 되면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요. 기쁨이. 그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기도에 대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말한 대로 여러분,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것들이 경험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겨서 기쁘고 건강이 있어서 기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을 통해서 오는 그런 기쁨들을 얻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기쁨이 우리 삼일교회 안에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쁨이 있나요? 있습니까? 있다고 자신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오셔야지. 기도하는데. 근데 왜 기도하는 자리에 안 오셔요? 기도하는 자리에 올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남들 다 좋아하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 기쁨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하늘이 주시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 한 해에 표대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지속적으로 경험될 때 영적인 성장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세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것이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